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은 왜 유익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없어요. 사람들이 죽기까지 문제를 가지고 죽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과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서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난은 있는데 고난을 키워버리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죽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할 때 그게 이제 고통이 돼요. 어떤 문제든지 죽음의 병이 오든지 어떤 물질의 문제로 괴로움을 당하든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든지 이모로 저모로 내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때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승리해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조그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꼭 조그만 불이 났을 때 그냥 소화기로 확 꺼버리면 꺼지잖아요. 그런데 부직갱이로 두드려 패다가 온 집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린 것과 같이 고난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냥 인생이 불타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문제는 누구나 있는데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축소시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조그만 고난이 아니라 견뎌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왜 우리에게 종종 유익한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목이 고난은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된다 그랬는데 이건 고난을 통과해서 내게 유익이 됐구나 그러는 거지, 고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죽고 싶고 살기도 싶고 내가 왜 인생이 이런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다만 고난을 승리로 바꾸었을 때, 고난이 결국은 내가 승리해서 고난을 벗어났을 때 아하,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었구나, 그걸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한 사람이 고난을 겪었는데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어찌하든지 수렁성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그릇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깡패 속에서 지내다가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깡패들이 나를 죽이죠. 가만두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과 지내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든 안 나가든 간에 교만한 사람들은 나를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 결혼할 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행복할 수 있을 터인데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터인데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다가 술 먹다가 만나면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만나가지고 사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그의 집에 생겨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내가 나를 어디다 두었느냐, 내가 나를 어디다 놓고 살았느냐예요. 내가 나를 어디에 두었기에 그 내가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상적 그런 사람과 지내지도 않고 그런 무리에 있지도 않고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과 같이 했다면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깡패 남편을 만나면 맞게 돼 있어요. 그 사람과 같이 하니까 그 고난이 돼요.
그러나 선한 사람 만나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치방종하는 여자 만나면 엄청나게 남편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지만은 정결한 여자 만나면 별로 문제가 없겠죠. 즉 말해서 내가 어디에 함께 하느냐에 따라 고난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딱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곳에 있을 땐 고난이 나에게 올 리가 별로 없어요. 그지만은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던져놨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댕했더니 잘못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가 그러댕했더니 그죠? 그러댕했더니 내가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해줘요. 유익이 뭐냐? 고난이 오면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서야 감사가 되는 거지 고난을 당할 때는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죽도록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견디는 건 아직 고난이 덜하다는 거. 이게 죽어불고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그게 진짜 고난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돼요. 왜 이 고통이 내게, 내가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왜 이 고통이 내게 왔느냐?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기에 내가 지금에 와서 죽고 싶은 상황에 내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쥐약을 앞에 놔야 깨달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독약을 앞에 놓고 내가 죽냐 사냐 그를 선택할 자리쯤 돼야 내가 왜 잘못 살았는가 그때 보이는 거고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 그래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계속 노력할 뿐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꼭 부직갱이로 뭐 두들겨 패듯이 패서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내가 지옥 갈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잘못된 인생 산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정말로 큰 고난 앞에 자기를 바라볼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란 걸 알아야 돼. 나를 살려주시려는. 19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몸에 통풍이 있어가지고 통풍 걸려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지금이야 약이 있어서 먹으면 바로 개지만 옛날에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걸려놓으면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야. 통풍 고생하고 우울증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오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군가 잘 나간다 싶으면 욕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잖아요. 누군가 목회도 잘하면 목회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해요. 그를. 그렇게 되게 되어 있고 누군가 잘 살게 되면 아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별스러워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아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하다 잘 살게 되면 가난할 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갑자기 뒤에서 흉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이 인간이에요. 목사도 가난하게 있다가 교회가 좀 부흥하면 나쁜 놈이라고 막 별소리를 다 만들어내요. 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도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도 정말 훌륭한 설교자인데 훌륭한 목회자인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오해하고 막 나쁘다 그러고 견뎌낼 수가 없어가지고 강단에 서지를 않아요. 나 이제 목회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몸도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그 거실에 가만히 앉았는데 거실에 독수리 큰 그림이 하나 있어. 독수리 그림이. 독수리 그림을 늘 봤는데 몰랐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글씨가 써 있어. 글씨를 가서 봤더니
스펄전 부인이 그 그림 밑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써있고 또 써있어요. 독수리는 폭풍이 불어올 때 안전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의 바람을 이용해 날개를 펼치고 폭풍보다 더 날아오릅니다. 여보, 당신에게 부는 고난의 바람은 당신을 추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로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절망하세요? 만일에 남편이 절망하고 있고 그러면 때려쳐라. 네가 남자 새끼냐? 이래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로 듣기 싫은 것이 부인의 충고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의 잘못 지적하면 엄청 기분 나빠지죠. 그런 것처럼 특히 남자들은 부인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공격하게 되면 좌절해버리고 큰 인물도 쉽게 말하면 하늘날은 큰 이 새가 될 사람도 저 처음 있어서 뛰어노는 참새 새끼밖에 못 되는 거예요. 꺾어버리면 참새 되는 거예요. 살려주면 하늘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살려주는 자였어. 뭔 말 하지 않고 글로서 싹 써놓으니까 자기 부인의 마음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강단에 서서 외치기 시작해서 정말로 그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예요. 영국의 대단한 설교자예요. 전 세계의 설교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위대한 스펄전 목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고난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영적 경고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겐 영적 경고이고 또 교정 신호예요. 빨리 바꿔라. 네가 걸어가는 길을 빨리 바꿔 걸어가라. 이게 신호예요. 평상시는 설교를 해도 늘 들었어요. 졸다가도 듣고 자다가도 듣고 눈 뜨고도 듣고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와닿진 않아요. 왜? 내가 평안할 때는 절대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죽을 자리에 서면 그 말씀이 와닿아요. 저렇게 고통에 빠져놓고도 왜 저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저렇게 고통에 빠져놓고 아직도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설치되고 살까? 진짜 고난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진짜 죽을 자리에 떨어져 보질 않아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아까 말했듯이 손에 약을 쥐고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약을 먹고 내가 죽을 거냐? 아니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냐? 결단해야 될 시간까지 가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위로의 말씀이 들리고 축복의 말씀도 들리고 회개의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왜 유익되냐면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현대교인들은 설교 들어도 은혜 안 받아요. 그냥 지옥 갈까 봐 나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단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라냐면 현대교인들은 교회 가서 내게 듣기 좋은 소리 없나 이 소리 찾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 듣기 좋은 설교하는 데를 유튜브니 뭐니 막 찾아서 듣고 듣기 좋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듣기 좋기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으라고 하고 당신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잘못되니 고쳐라는 건 안 들어요. 부담스러워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나 듣지 안 듣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위로가 되는 소리, 내가 죄 짓고도 위로되는 소리, 내가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희망이 되는 소리,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복 준다는 소리, 그것만 좋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슬프죠. 절대로 슬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면 고난은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게 한다 그랬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내 삶의 목적이 바뀌죠.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귀의 길의 빛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발걸음 하나에 하나님 말씀이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발걸음을 걷고 내 인생길을 결정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내 발걸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과거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예요. 오늘 이 저자가 무슨 말을 해요?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문보다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뭘 쫓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천 금음이냐. 천 곱하기 천이 얼마예요? 동그라미 3개니까 10만 개의 금이네. 그죠? 10만 개의 금덩어리보다 은덩어리보다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쫓아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그러다가 그들 세계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짓밟히고 망하게 되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깨달아 두 번째로 이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게는 천천 금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는 1000개, 10만 개의 금덩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말씀이 중요해. 이런 가치관인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오늘 이거 내일이고 모레고 보이는 건 돈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아니고 일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제가 저기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대형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들의 삶이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돼서 내 인생길을 주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내가 잘 돼서 내가 인생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표의 가치관이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 돼서 나 잘 살고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이렇게 돼 있으니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위에 신앙의 틀이 잡혀 있어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만 설교했어요. 부자 되니까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명분 권사님 정도 믿음이 돼야 부자 돼도 잘 다니는 거예요. 저분은 그렇게 가난했지만 복받은 사람 됐어도 열심히 다닌 거 보면 저분은 진짜 믿음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믿다가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지옥 갈까 모르니까 유튜브로 앉아서 듣거나 텔레비전으로 좀 쳐다볼지는 몰라도 교회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가치관은 언제 형성이 되냐? 진짜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제 가치관이 주의 길, 말씀의 길이고 인생 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다 라는 가치관이 형성이 됐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최초, 제주도는 탐나국이었고 예수 믿는 복음이 안 전해졌었어요. 이 땅에 육지에는 전해져도 제주도는 아직도 한 명의 선교사도 없고 제주도에 복음 전하는 자도 없고 제주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귀양 간 사람들 귀양 보내는 자리였고 그랬어요. 미신이 판을 치고 귀신이 판을 치는 자리인데 이기풍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윤하매예요. 윤씨고 이름이 하매예요. 윤하매 씨가 사모님인데 전주의 대부호집에 살았어요. 명문가고 부자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부자로 살고 복받고 살고 형통하고 살고 아주 좋은 옷 입고 살고 고생 없이 산 여자인데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이 목사님이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주도로 간다면 서로 가려고 그러겠지. 그때는요 안 가요. 아무도.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룻배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고생하는 것이에요. 귀신만 섬기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바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의 최초의 복음자로 가면 뻔한데 따라가요.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가치관이 변했으니까. 갔더니 교회를 세우니까 돌을 던지고
무당들이 난리치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전주에 있는 친정에서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네, 우리 동생이 고생하네, 연락을 해가지고 와라, 전주로 다시 와라. 너를 부귀영화가 너에게 있다.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뭔 짓이냐 그거.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이 윤함의 사모님이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게는 친정의 금은 보화보다 이 황무지 같은 제주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함이 얻는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큽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는 평생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핍박과 조롱 속에 살면서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 부부가 됐던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많은 믿는 자가 생겨나기도 했지만, 왜 그러냐? 바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부잣집에 살고 부유하게 살고 뭐 떨어진 신발자국은 실어본 적 없이 살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여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구하고 10만 개의 금덩이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더 소중하고, 내 인생의 길은 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된 거예요. 사람은 진짜 배기 고난, 죽음 앞에 서봐야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죽음 앞에 서봐야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인생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걸음걸이를 내에 걸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돈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고난이 절대 유익이 될 수 없는 게, 목적이 돈인데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가치 없음을 깨달아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복을 받는다 해도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기준이 있어야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이 진정한 주를 위해 살게 해주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난은 지혜를 얻게 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볼까요? 똑같은 지금 시편 119편의 말씀인데,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보세요. 주님의 계명이 이제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유익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니까 그게 또한 내게 유익이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주의 계명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 주위에서 내 인생을 파멸시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내가 더 지혜로우니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휩쓸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길 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이 죄로 이끌어가는 거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약해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은 약해요. 우리의 탐심을 부추겨서, 요즘 뭐 비투라는 단어가 많이 유행, 비투가 그냥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이야. 주식을 막 부추기면서, 야, 저 주식만 내가 돈만 있으면 저기다 1억 투자하면 살겠는데 3억만 투자하면, 투자해놓고 2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주식회사에서 빚을 내줘 또. 이게 철없는 인간이 여기다만 투자하면, 거기다 투자하면 된다고 또 누가 그래요? 다 그요, 사기예요, 사기. 그래가지고는 날려버리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또 뭐 잘되면 또 뭐예요? 여러분, 잘돼갖고 1억 투자해갖고 10억 됐다. 지옥가요, 지옥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요, 로또 주택보험 당첨되더니 한 달 내에 없어져 버렸어. 해외로 이사 가서 살아. 교회도 안 다니고 그걸로 돈 쓰면서. 인간은요, 돈이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거예요. 돈은 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없는 사람한테 미안해. 없는 사람 빨리 있을 만큼 있기로 하고,
있을 만하면 비투하지 말고 더 갖겠다고 난리치다가 꼭 문제가 되니까 더 갖겠다고 난리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계속 늘어나는 건데 한 달에 한 겹씩밖에 안 늘어나는 거다. 한 달에 20개씩 늘어나게 하려다가 한 달에 20개씩 빚지는 거예요. 손들어 봤다 지금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사람은요, 수렁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수렁에 빠져서 1시간에 10cm씩 가라앉아.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이제 여기까지 가라앉으려면 이따 저녁 때쯤은 나는 이제 가라앉아서 죽네. 이 수렁이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리고 소리만 내야 돼. 근데 지가 거기서 먼저 나오려고 허둥치면 1시간에 10cm 가라앉은 것이 1시간에 여기까지 가라앉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움직이니까, 발버둥치니까. 고난이 오면 발버둥치지 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큰 고통 속에 죽게 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조용히 기도해야 돼.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기적이 일어나야 돼.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내 힘으로 해버리면 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될 고난이야 이게 문제가. 그때는 기도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지금 몸이 허약해져 있어. 허약해져서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고 좀 쉬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은 조용히 시골에 가서 그냥 한두 달 살살 걸으면서 생식하면서 견디면 서너 달이면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적어도 말기 암이 걸렸거나 죽게 되거나 할 때 의사도 손 놨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고통에 있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줘야 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까 말한 대로 자꾸 내 힘으로 발버둥 치다가는 여기까지 차갖고요 죽어버려요. 끝장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니까 내 명철함이 나를 가르치던 스승보다 나아지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이제는 내가 내 인생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웠으니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니까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100세를 산 노인보다 내가 더 치유로워졌대. 주의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서니까 악한 길을 구별할 줄 알아. 이거 잘못된 길이고 옳은 길이고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살아가니까 구별이 돼.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구별을 못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릇된 길을 가버린. 그릇된 길로 갔더니 고난이 와버렸어. 고난이 와서 죽게 되니까 발버둥치게 된 거예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령과 동행하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너무 달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어요. 지금 성경 읽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네. 감사해요. 읽어보라고도 안 읽어. 지난번에 하기선 사모님 와서 얘기하셨잖아. 나이만큼 읽으라고. 권사님 몇 살이요? 55살이야. 그러면 지금쯤 55번을 읽었어야 돼. 성경을. 근데 내가 알기로는 5번도 안 읽었어. 딸이 알아. 이제부터 성경 읽어요. 60살이면 60번을 읽어야 돼. 네? 그 말 진리예요.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라. 강성남 목사님이 63세요. 63번을 읽었어야 돼. 성경을 63번을 통독을 했어야 돼. 지금 3번도 안 했어. 60도 안 했어. 이제부터 63번을 채우시기 바라요. 시간만 나면 성경 읽어요. 그것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어요. 내 인생길을 바로 갈 수 있고 나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되었나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니까 옳고 그름을 내가 알고 행해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알게 되니, 그래서 거짓된 걸 내가 분별하고 거짓된 걸 미워하게 되는 거라. 거짓된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게 되고, 나 역시 거짓되게 살지 않지만 거짓되게 사는 자들과 단절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이것이 구별이 되므로 내가 그릇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중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존귀한 사람이 된다. 존귀한 사람. 누구나 다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신학교 안수사님 아들 앉혀놓고 늘 그러잖아. 너도 존귀한 사람이 돼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 너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저분의 가치관이요. 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아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본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영향력은 조금은 있어.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죠?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하나가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3억도 아니고 30억, 50억 그래요. 부르는 게 가격이란 뜻이야. 그건 돈 있는 사람이 100억 주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바이올린이 있지?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 만들어졌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아니 6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이렇게 좋은데 그 뒤로는 이런 바이올린이 왜 안 만들어지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줄은 가서 갈았을 거 아니야. 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나무에 있는 건데 그 구멍을 잘했나 소리 나는 얘가 해봤는데 아니야. 그 연구조사 해본 결과 한 가지 답을 얻어요. 그게 뭐냐면은 600여 년 전에 그 북유럽의 추위가 거의 빙하 시대만큼 추웠대. 수십 년간을. 그렇게 추울 때 된 나무야. 그게 그 추울 때 아주 정말로 춥기를 수십 년간 그렇게 추웠는데 나무들이 다 얼어 죽었는데 요놈은 안 죽었어. 나무가 그 수십 년 동안 추위에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추우니까 나이테가 커져요, 안 커져요? 나이테가, 나무가 못 자라니까 나이테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무가 굉장히 밀도가 높아. 그 나무로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고 밀도가 높고 엄청난 추위를 견뎌낸 나무, 수십 년을 추위 속에서 죽지 않고 견뎌낸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로 변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격이 인격화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인생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씀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므로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종이라면 쓰시는 사람, 성도라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견고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각 분야의 승리자를 만들어준 요소가 고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면된 고난은 두 가지야. 아까 내가 그릇되게 살아서 오는 고난이 있고 욥처럼 믿음이 좋아서 온 고난이 있는데, 욥은 한 번밖에 없어. 세상에 몇 명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쪼까 그릇돼서 오거나 아직 신앙이 온전하지 못해서 오거나 있어 오기도 해.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은혜야.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했던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라 은혜예요.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자기를 보고 노력해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갖고 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갈림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고난은 갈림길이에요. 뭐가 갈림길이냐면, 똑같은 고난이 와. 어렸을 때도 온 사람 있고 중년에 온 사람, 곧 노년에 온 사람도 있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갈림길이야. 이 고통을 통해서 인생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인생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살인자, 집단 학살자, 뭐 이상한 사람, 사기꾼, 뭐 또 뭐 있어. 하여간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인들이 특성이 뭐냐면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문제 있는 가정, 고통 이런 데서 자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묻지마 살인범 뭐 다 그런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를 학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자기를 다스리고 조절해서 큰 인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나 내게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었던 젊든 간에 내게 고난이 왔다 하면 이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왔다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해서 자기를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고 승리케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인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된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외칩니다. 이 외침 소리는 다 탐심의 소리요, 원망의 소리요, 불평의 소리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고난 속에 말씀이 있고,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중원 순복음교 성도님들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에도 말씀에 우뚝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기도로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날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